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또 이어서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나가던 본문을 좀 건너뛰었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나가던 본문들을 좀 이어서 우리가 나갈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 설교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이게 겨울 동절기가 돼서 뭐 기름 준비하거나 뭐 연탄 준비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좀 또 잘못하면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제목을 읽고 나서 보니까 기름 준비하니까 이게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 생각도 들지만 오늘 이 본문 웬만해서 여러분 다 들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성경을 다시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그 새록새록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저도 좀 되돌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몇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를 걸쳐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태복음 25장이지만 24장에는 어떤 그 종말이냐면 이 보이는 현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종말이 됐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그 모든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게 정말 정확하고 우리가 확실히 이제 믿는 성도로서 그러면 현대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저도 지금 24장부터 쭉 이어오면서 제가 주제 설교를 한다든지 제목 설교를 하면 분명 이 본문 잘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절도 안 빼고 쭉 이제 강해 설교를 나가다 보니까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다시 보면서 너무 감사를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한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런 그 종말이나 예수님 재림 이런 설교를 들으면 두렵고요. 그리고 듣기가 부담스럽고 거북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오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지금 힘든데
위로의 설교해 주시고 소망 갖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전하시지. 이거 뭐 92년도에 그 막 문제된 뭐 다미 선교회도 있었고 한데 이게 지금 이단도 아니고 종말이나 그 예수님 재림 설교를 하면 전 사실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면 조금 그냥 나는 먼 거리, 그리고 그건 이단이나 뭐 좀 이런 광신자 이런 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 전하기 전에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뭐 재림 정말 난 이런 설교 듣기 싫어요. 두렵기도 하고요. 막 듣기 거북하고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고 거북스럽고 듣기 싫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이유를 분명히 이제는 제가 압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면 가는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내가 간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런 설교가 나하고는 거리가 멀고 듣기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이렇게 여러분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막 두렵고 거북하고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거는 그냥 저는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다가 뭐 주님 오라면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게 되면 이런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부담 갖지 않아요. 거북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여러분 하여튼 수능을 통과를 해야 돼. 좋은 점수를. 그래서 뭐 그날 아침에는 뭐 간단한 부담스럽지 않은 뭐 죽을 먹고 뭐 점심 때는 어쩌고 막 저녁에 또 일찍 자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 어차피 그 과정을 통과를 해서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힘들고 막 그날 너무 긴장하고 하지만 그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니까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예를 들어 어떤 선배가 그런 어떤 경험담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니 입시생은 아니니까 여러분 만큼 고3 애들은 적을 거예요. 전날에는 뭘 살펴보고 지금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동안 메모리해서 이렇게 좀 썸머리에서 줄여놓은 거를 본다든지 잠은 몇 시에 자고 내가 편안하게 이런 것들 여러분 힘들지만 막 다 적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이 확실히 있고 통과를 무조건 심판을 받고 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되면 내가 싫든지 좋든지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내가 피한다서 그 길을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3 때 수능 1년 내내 고생하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안 가면 대학 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도 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면 그 부분이 힘들지만 그럼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내가 과정을 통과할까? 그래서 선배들 조언도 듣고 또 책도 사서 보고 선생님들도 어떤 좋은 조언할 때 기도 이게 여러분 기도 기울이고 이렇게 하게 돼요. 내가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거라면.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런 말씀 들을 때 부담스럽고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가야 하는 천국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믿음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 안에 살다가 주님 오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를 하고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초신자로서 교회에 올 때는 교회 가면 질병을 고친대더라, 문제 해결하면 받는 데더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상처, 쓴뿌리 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주신 평안으로 치료받게 된다더라. 이런 거로 교회를 이제 처음에 나오시는 이 이유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또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보면 주님이 또 그런 관계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일차적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속에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많이 계셔요.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문제 해결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정말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여러분 참석을 하기 위한 거예요. 더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진짜 목적이에요. 이런 거 있죠. 고3이 시험을 쳤는데 나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야. 그럼 1차적인 거예요. 명문대를 좀 가야 되겠어. 그런데 명문대를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근본적으로. 나중에 자기가 좋은 직장 어떤 것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그 2차적인 진짜 목적이잖아요. 아니 대학만 명문대 가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 명문대 가는 목적이 뭐냐고요. 내가 좋은 회사 뭐 어디 사업을 하든 해서 나중에 내 인생이 노후에 정말 물질로서 어려먹고 성공한 인생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잖아요. 진짜는 대학 가는 목적이. 근데 1차적으로는 명문대를 가야 되는 것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동행하심,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거는 여러분 이 혼인잔치, 주님 다시 재림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영원히 정말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극복하는 것, 죽음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확실해지셔야 돼. 저 요새 장로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요즘 그 주변에 이게 생각지 않은 분들이 세상을 멀리 이게 먼저 떠나시는 일들이 지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건 좀 살아있다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는 이제 많이 요새 듣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여의도에서 제가 성기동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게 돼서 했는데, 권사님이 참 괜찮으셨는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정말 장모님하고 우리 도웁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저 시타도 고장이 나고 뭐 해서 할 일이 많아서 그 장로님 뭐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그 권사님을 돌봐주지 못하지만 우리 이런 일들이 다 수습되면 우리 얼마라도 도웁시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하고 얘기를 마쳤어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마음은 지금 당장에도 좀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지금 저희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래서 좀 그렇게 보류를 좀 해놨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천년만년 다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충격을 많이 받아요. 늘 그런 충격의 소리를 듣고 장로님한테 우리 짜증내지 맙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살지 뭐 그건 확실히 모르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가고 암도 많이 걸리고, 또 요즘에는 환절기라 그 심혈관 질환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대요. 암보다도 지금 혈관계통. 또 이 겨울이 돼서 그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요새 자주 듣게 되니까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마음의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되지만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이제 이런 허무함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100%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건 다 믿으시면서 이 세계적인 종말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분명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영원한 이제 영생을 하는 천국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그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교회에 오시지만 뭐냐면 신앙인이 아니야. 그럼 뭐냐? 종교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다니신 분이 많아요. 그냥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신앙인은 내가 정말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종교인. 그러니까 이 종교는 내가 뭐 석가를 믿든 공자를 믿든 뭐 알라를 믿든 뭘 믿든 간에 내가 그 신을 믿음으로 내가 평안함 느끼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교회에 또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복주의, 어떤 물질, 개인의 어떤 삶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교인이 많아요. 다시 그 말씀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어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런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든 뭐 10원자가 됐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은 여러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런 그냥 교인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을 다시 각성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5장 이거 강의 몇 번 했지만 또 다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 종말이 예수님 재림이 더디 오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온 얘기인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악한 종, 더디 오겠지 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띵까띵까 하고 있다가 어머 나중에 오시겠지 했는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24장에는. 근데 오늘 25장에는 내용은 뭐냐면 빨리 오시겠지 하고 준비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제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주님은 반드시 100%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신다. 늦게 오든 빨리 오든 그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열 처녀가 여러분 그 등을 준비하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제 기다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열 처녀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 열 처녀가 이 신부의 들러리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뭐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10명씩 되냐 이렇게 막 또 반대 의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10명의 이 처녀들 여러분 그 신부의 들러리도 될 수 있지만 신부도 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신부 이 10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등을 가지고 지금 신랑을 예수님 오시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등이 뭐냐는 거예요. 이 등이
뭐라고 해야 되나? 교회 나왔더니 뭐 새신자 공부시키고 또 결단하게 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출석을 하고 또 뭐 와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 내는 시간도 있어서 헌금도 내고 때로는 이렇게 또 김장이나 이런 거 뭐 트리한다니까 좀 헌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게 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곧바로 여러분 다 등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등이 하나씩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열 처녀가 모두 등을 이제 가지고 이제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신랑이 오면 그 혼인 잔치에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0명의 처녀를 절반으로 나누셨어요. 5명은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또 5명은 똑같이 지금 신랑 기다리는데 왜 미련할까요, 여러분? 또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슬기롭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하실까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다 숙지를 하게 되면 기름이에요. 기름 문제예요, 기름. 제가 아까 동절기다 기름 하니까 지금 겨울에 월동 준비 그런 것들이 연료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기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슬기롭다, 미련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만 그냥 기다려도 다 슬기로운 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처녀들이 지금 등을 가지고 신랑은 준비를 지금 하는 건 뭐야? 신랑이 왔을 때 여러분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예수 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등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등을 다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다 저 안에 기름이 들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에요. 등을 가져왔는데 그 안에 기름을 듬뿍듬뿍 가지고 계시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등 가진 것만 보고 그 밖에 보이는 그것만 현장을 보고 다 천국 갈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밝혀지냐면 등은 가졌는데 그 안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랑이 온 날, 예수님 오신 날 이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구별이 돼요. 어떻게요? 신랑이 오신 날 이 신랑이 그걸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등불을 켜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에 다 등 가지고 있어서 불을 켤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등에 불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1절에서 13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등을 가져서 다 우리는 등을 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분들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오시는 날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미련한 5 처녀는 여러분 등을 가지고 갔는데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등도 준비했지만 또 별도로 그릇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지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마태복음 24장에는 더디 오겠지 그러고서 막 세상을 즐기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이 악한 종이 징벌받는 걸 우리는 봤는데 25장은 막 빨리 오겠지 하고 지금 기다리는데 더디 와가지고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다가 그냥 모두 다 자게 된 거예요. 잠에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는데 막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잠은 잤지만 다 긴장하고 잤으니까 그 소리에 다들 일어난 거예요. 벌떡벌떡. 그리고 어떻게 해? 신랑 맞이할 때 이들이 준비한 등에다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막 깨가지고 자기 등을 막 다 차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막 이제 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생긴 거예요.
5명의 처녀들의 등에는 처음엔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불이 아예 안 붙었다고 안 했어요. 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한 어떤 얄팍한 기름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다가 점점 어떻게 해요? 불이 피식피식 이제 연기 나면서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기름 준비 못한 이 불 꺼져가는 이런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한테 막 기름 좀 나눠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등불을 켜고 신랑 올 때 밝혀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오늘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냐. 아니 남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이렇게 구두쇠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냉정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무슨 이런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 다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달라고 할 때 냉정하게 가서 파는 자들한테 사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 얘기를 이 슬기로운 5처녀가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슬기롭고 현명하고 믿음 좋다면 나눠줘야 되는 게 당연한 그 여러분 나눠야 돼. 성경에도 불의한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신랑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도 들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좋잖아요. 연합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 우리 지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착하다는 소린데 의롭게 살았다는 처녀들이라는 건데 왜 이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나눠주지 못했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서? 제가 이제 이 중요한 그 기름 문제 가지고 예수님이 미련하다 슬기롭다 했는데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우리는 보통 성령, 믿음, 순종, 주님에 대한 사랑 이걸 이제 보통 그렇게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이제 성령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들 하세요. 성령 충만을 이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 가는데 여러분 믿음,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없으면 못 간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그 성령 충만한 걸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을 옆에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모든 삶을 옆에 사람한테 그걸 나눌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막 사랑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때로는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도 나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나눌 수가 있나요? 여러분 좀 이해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럼 세상에서도 나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저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영혼을 바라보고 상대를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 사랑한다 해서 그 마음 네가 반쪽 가지고 가. 한다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나요? 못 나누잖아요. 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있죠. 요새 불면증 환자가 많다는데 나는 그냥 누웠다 하면 그냥 머리만 대면 자. 기본으로 7시간은 자. 깨지 않고. 근데 옆에 사람은 도저히 잠도 이룰 수 없고 자다가 몇 번씩 깨가지고 잔 것 같지도 않대. 그래서 네 잠 그 숙면 좀 나눠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는 7시간 8시간 자니까 나는 5시간 자고 한 2-3시간 너한테 구워줄게. 못 나누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자꾸 이게 수능이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제가 자꾸만 그 비유가 거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날 시험 치는 날 야, 너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지? 나 그 지식 좀 나눠줄래? 막 수학, 영어 막 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나눠줄 수 있나요? 세상 사는 지혜를 나눠줄 수 있나요? 여러분 못 나눠줘요. 세상에서도. 그 나누려면 컨닝해야지. 컨닝. 답을 보여줘야 되는 거 말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아마 시험장에서 쫓겨날 거려.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믿음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돈독해 할지라도 내 신앙으로 내 남편 구원시키고 내 신앙으로 내 아내 구원시키고 내 믿음으로 자녀도 천국 가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원은 1대1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비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누라가 너무너무 신실하다. 아주 정말 교회 다니는데 나 그때 주님 오면 마누라 치마자락 붙잡고 나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참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믿는 자녀만 있지 그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아서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이리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구원이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거야. 그냥 믿음은 내 1대1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믿음, 뭐 성령 충만, 뭐 순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뭐예요?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이것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악한 처녀가 아니고 이기적인 처녀가 아니고 이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100% 있을지라도 이거는 남한테 이 미련한 처녀들한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나눠주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서 기름 파는 자에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조건들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막 그 기름 사러 가고 여긴 지금 5 처녀가 막 기름 사러 갔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지 뭐 못 사가지고 왔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밤중인데 더더군다나 지금은 우린 24시 GS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기름집이 문을 열었겠어요? 여기 이제 이 비유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사 왔는지 뭐 어쨌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에 그 얘기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기름 주세요, 막 사장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막 해서 뭐 어떻게 기름을 얻었는지 안 된다 해서 못 얻었는지 뭐 하지만 이들은 마음이 바쁜 거예요. 신랑 온다고 했으니까 기름을 못 샀더라도 막 지금 달려왔을 거예요. 기름은 얻을 수 없지. 일단 하여튼 그 자리 가 다시. 보통 우리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재림에서 오시면 그땐 여러분의 그 믿음, 성령 충만, 무슨 순종 이런 거를 여러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 분명히 아셔야 돼. 나는 그때 예수님 왔을 때 막 내가 회개하고 막 주님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그때 뭐 이 기름 내가 채우지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지금 다시 바꾸셔야 돼요. 기름은 주님 오시는 날 이제는 더 이상은 여러분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그렇게 기름 사러 갔을 때 드디어 신랑이 도착해서 어떻게 해요? 혼인 이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도 기름을 샀는지 못 샀는지 하여튼 뭐 갔다가 막 36개로 막 왔을 거예요. 진짜 보니까 이 혼인 그 잔치집 문이 닫혀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막 주여 우리 열어주셔서 주여 막 열어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냉정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무 냉정하죠. 이건 예수님 신랑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창조할 때도 계셨고 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넌 몰라. 내가 혼인잔치에 널 초청하고 드리고 싶지만 네가 기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기 문 열어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천국 잔치에 영원히 영생하는 그 잔치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처는 참 안타까운 건 똑같이 그 등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혼인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막 뭐 어디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원한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가요? 누가?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막 천국 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천국에 가지는 게 아니고 기름 준비를 한 자만, 오직 기름 준비를 한 자만이 혼인잔치와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는 마음은 있어서 혼인잔치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그런데 정작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예수 신랑 놓쳤죠. 천국 놓쳤죠. 영생 놓쳤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영원히 살 멸망의 지옥만 여러분 이들에게 이제 남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준비할 시간을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직 안 온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이 말씀 깨닫고 지금부터 기름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기름 준비할 시간을 벌었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이 빨리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지금 이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 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많이 말씀하셨죠. 아니 뭐 예수님이 뭐 재림이 막 내일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죠.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딱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오시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날을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언제 끝나요? 딱 오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부터 구원의 은혜, 아직 은혜 받을 이 시간들이 남아있어요. 기름 준비할 시간을 여러분한테 벌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는 주님 더 있다가 오시지. 나 아직 좀 준비 덜 된 것 같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그 죽음을 이렇게 이제 맞닥뜨리고 온 다음부터는 죽음이 별거 아니네.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거 잠깐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언제 오셔도 되겠다. 왜? 이제 남은 시간 나한테 생명 줬으니까 건강을 전에마다는 많이 안 주셨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이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뭐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이제는 겁이 없어요. 사실 바이러스 걸리기 전에는 약간 두려웠어요. 내가 아직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뒤로는 언제 오셔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두렵거나 아까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이 마태복음 강의한 설교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제가 한 4년 전에 이 마태복음 24장 그 주님 오신 날 둘이 맷돌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밭에서 일하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진 이 말씀을 제가 주일날 전하고 우리 그때 옛날엔 이 뒤에 하브루탈 했잖아요. 나눔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리무리 그때 여쭤봤더니 다들 자기는 들려 올라갈 거라고 많이 대답을 하셨더라고. 여러분 들려 올라갈 거라고 대답하신 분은 결국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정말 나는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이제 오든 저제 오든 나는 지금 기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름 준비를 지금 다 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그 신앙을 좀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되길 여러분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좀 불안해. 지금 오시면 기름 준비가 지금 된 건지 안 된 건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기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돈도 많이 버시고 하고 싶은 일, 그러니까 불의한 일 말고는 열심히 하시는데 천국 갈 기름 준비를 하고 좀 돈 벌고 좀 취미 생활도 하시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걸 빼면 완전히 꽝이에요. 꽝.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난 기름 준비 목사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왜 기름 준비 못 됐냐고 제가 인터뷰를 예를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전 아직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런 대답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 제쳐놓고 그 시간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천국 가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못 내냐고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난 돈 지금 많이 벌어야 돼요. 나중에 제가 기름 준비할게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구약의 물질 축복 많이 기록했지만 신약에서는 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 얘기하면서 부자 비유를 몇 가지 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 막 연애 베풀고 막 띵가띵가 살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돈 많이 벌고 잘 살았지만 천국 갈 기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이 나사로는 정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이 정말 평안하게 있는데 이 부자는 막 목이 타가지고, 우리 그 성경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를 통해서 나 목에다 물 좀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지금 다 불신자인데 나 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얘기를 예수님 하시죠. 또 하나,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 이제부터 창고 더 넓혀서 다 곳간에 집어넣고 이제 몇 년은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날 예수님 뭐라고요? 너 오늘 밤에 부르면 그거 다 누구 거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거예요. 돈도 많이 버시고 불의한 일 아니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재밌게 사세요. 행복하게. 단 천국 갈 기름 준비만큼은 여러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되고 기름 준비하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여러분 돈도 못 벌고 천국 기름도 준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지혜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까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 준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늘 들었던 말씀이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좀 자주 드리세요. 이 하나님 만나세요. 그게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제가 아침에도 카톡에 말씀을 많이 보내는데 저는 제가 한 200명 정도 보내는데 요새는 안 열어보고 뭐 다 카트 쳐버려요. 그리고 뭐 어떤 또 목회자들은 왜 성경 말씀을 보내냐 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옛날에 장로 장립할 때 그 원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반 정도에 성경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나 목사한테 성경 말씀을 보내지? 처음엔 좀 나도 좀 그렇더라고요. 뭐 나를 우습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시는 말씀이 아는 말씀도 있었지만 모르는 말씀도 많잖아요. 그냥 막 건성으로 읽을 때가 많아서 다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비대면이나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제가 또 큐티를 해서 보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그냥 말씀 보내고 그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뭐 메시지 성경, 현대인 성경 뭐 이런 쉬운 성경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게 하려고 매일 제가 저녁 밤 10시에 작업을 해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목회자도 이렇게 다 말씀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었나 할 정도인데 이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목회자고 목사고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다 카트 해버렸어요. 안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름 준비가 되고, 또 하나 이 예배 잘 드리고 뭐 말씀 가까이 하고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걸 놓치는 분이 많아. 네 번째
뭐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개독교라고 듣는 거예요. 뭐 장로한테 권사한테 뭐 안수사한테 돈을 뜯겼느니 뭐 본의 안 되고 사기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24장에서 우리 그 화 있을 진저께 우리 전에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 서기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많아. 예배도 잘 드려, 구제도 잘해, 전도도 잘해, 헌금도 잘해, 뭐 다 잘하는데 문제는 이게 빠졌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헌신하고 내가 감사로 이웃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화가 있을진저.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화가 있어요? 왜냐면 정말 주님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배가 됐든 뭐가 됐든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신앙 이렇게 잘한다 이런 이 남 보이기 위한 것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외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태복음 6장 1절만 좀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에 예배도 있고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 봉사도. 그리하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진심으로 주님 사랑해서 하고 내가 정말 은혜 감사해서 하고 이렇게 안 하면 주님한테 상이 없다는 거예요. 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름 준비를 내가 지금까지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다면 내 등잔에 기름이 없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거예요. 나는 기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렸다. 여러분 그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 하나님과 여러분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어떤 헌신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남의 보이기 위한 외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 이건 절대 기름 준비가 아닙니다. 화가 임한다고 할 정도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만약에 이게 내가 정말 등 앞에 은혜 감사해서 하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등잔에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 정말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은 거는 그게 다 기름 준비하는 줄 알았는데 꽝이구나.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봤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첫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다시 기름 준비합시다. 아멘. 천국 갈 준비하자고요. 열심히 돈도 버셔요. 또 재밌고 행복하게도 사셔요. 그러나 천국 갈 기름 준비만큼은 반드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2절 준비했는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어요. 여러분 깨셔야 돼 이제.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살 한 살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점점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만 주님 오시는 날도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3절 결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 오시는 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면 눈 뜨고 성령 깨비 해가지고 눈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즉 기름 준비하라. 그래서 그날 그때 이 미련한 다섯처럼 등불 못 켜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